오늘 우리가 또 주님의 은혜로 말씀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할 말씀은 만남 CD에 의하면 마가복음 9장 35절 38절, 마태복음 9장,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0절로 32절, 누가복음 9장 7절로 9절, 그리고 시대의 소망 359에서 360페이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의 말씀을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6장 30절로 32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냥 제가 읽을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갈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로 9절입니다. 구 장 7절로 9절. 자, 읽어주세요. 분봉 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함이니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자,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6장과 누가복음 9장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마을로 두루 다니면서 그들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말씀하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이 제자들이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돌아와 그들이 주님께 돌아온 것을 크게 기뻐하며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서는 그 결과로 헤롯이 또 여러 사람 크게 당황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고 또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시대소망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제목은 38장 와서 잠깐 쉬어라가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읽어야 되냐면 요한의 제자들은 앞에 나오기 전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지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 제자들은 예수께서 와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므로 용기를 내어 그분 앞에 놓고 굳은 경험들 곧 그들의 활동의 결과를 보았을 때의 기쁨과 그들의 실패와 과오와 연약으로 인하여 맛본 슬픔을 보고하였다. 그들이 복음 전도자로서 최초의 사업에서 과오를 범하였고 그들의 경험에 대하여 그리스도께 솔직히 말했을 때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교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다. 또한 그분께서는 그들이 활동하는 중에 피곤해졌으므로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셨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있었던 곳에서 필요되는 한가함을 얻을 수가 없었는데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고침받기를 갈망하고 예수의 말씀 듣기를 열중하여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모여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마음이 끌렸는데 이는 예수가 그들에게 모든 축복의 원천이 되는 듯이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그리스도의 주위에 모여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중한 건강의 은사를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저희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많은 다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도 로 인하여 예수를 시인하기를 두려워하였지만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에 회개하였으며 분노한 제사장들과 관원들 앞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기 위하여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았던 까닭이다. 그들은 일하는 중에 투쟁의 시련을 겪었으며 여러 가지 모양의 반대를 만났었다. 지금까지 그들은 모든 일에 그리스도께 자문을 구했다. 그러나 한동안 그들은 그들끼리만 지냈으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곤란을 여러 번 당하였다. 그들은 일하는 중에 큰 용기를 얻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성령을 주심 없이 그들을 파송하지 않으셨으며 그들은 그분을 믿음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생명의 떡을 먹을 필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고 장래의 사업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한적한 곳으로 갈 필요가 있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당신의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친절과 동정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이 제사가 아닌 자비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려 하셨다. 그들은 본신의 힘을 다해 사람들을 위해 활동했으므로 심신의 힘은 소모되었다. 이제는 쉬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다. 저희의 활동에 성공을 거둔 제자들은 자신을 의지하고 영적 교만을 품음으로 사단의 시험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 그들 앞에는 큰 사업이 있었으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은 그들의 능력이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하였다. 신의 광야의 모세와 같이 유대 언덕 사이에 있던 다윗과 같이 혹은 그리 시내가에 있던 엘리야와 같이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자연과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교통하기 위하여 바쁜 활동의 무대에서 떠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떠나고 없을 때 예수께서는 다른 동네와 마을을 방문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분께서 침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것은 이때쯤이었다. 이 사건은 그분의 발걸음이 향하고 있는 그 종말을 당신 앞에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그분께서 가시는 길 주위에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었다.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그분을 죽일 계획을 꾸미고 있었고 정탐꾼들은 그분의 발길을 따라다녔으며 각 방면으로 그분을 죽이려는 음모가 증가하고 있었다. 사도들이 갈릴리 온 지방에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이 헤롯에게 들어가서 예수님과 그분의 사업이
그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 헤롯은 이는 침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하였다. 헤롯은 자기를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유대 나라에 지어진 로마의 숙박을 끊어버릴 목적으로 혁명이 비밀리에 진행되지는 않을까 하고 항상 두려워하였다. 백성들 사이에 불만과 폭동의 정신이 충만해 있었다. 갈릴리에서는 그리스도의 공적 활동이 오래 계속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고난의 사건들이 다가오고 있었으므로 혼잡한 군중에서 한동안 떨어져 있기를 원하셨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쉴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바쁘신 것도 엄청 바쁘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빴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빴던 이유는 예수님께 치료받으러 온 또 말씀 들어온 사람들을 이렇게 또 정리하고 그리고 또 인도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바빴겠죠. 그죠? 같이. 주변에서 챙기고 돌보고 또 안내하고 또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고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 하는 일이었고 예수님 옆에서 또 그 아픈 환자들 치료하는데 도와드리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쉴 필요가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두 명씩 짝을 지어서 6팀으로 파송을 하셨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뭐 실패나 과오나 연약함을 경험할 일이 별로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떨어져서 그들만이 뭐 형제들끼리 또 마음 만난 사람끼리 둘씩 파송했을 때는 여러 가지 좋은 경험 또 굳은 경험들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실패와 잘못과 연약함으로 슬픔을 보았고 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활동하는 병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난 걸 볼 때에 참으로 기쁨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힘든 것은 아마도 그 파트너와의 그런 갈등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 사이에, 2명씩 파송했는데 둘 사이에 서로 간에 뜻이 맞지 않는 거죠. 천명 선교사들 간증을 들어보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 마을에서 활동하는, 방문하고 봉사하는 건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제일 힘든 것이 같은 파트너와의 갈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사는 스타일도 다르고 또 어떤 경우 국적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화와 또는 때또는 말다툼이 필요하고 말다툼을 겪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서로를 잘 아는 부부나 형제 사이도 어떤 일을 하려면 서로 뜻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교훈이 필요하고 힐링이,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은 우리 가정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휴식이 필요하지 않나요?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일 때문에 너무 피곤해져서 일이 많으면 신경이 많이 쓰이고 네. 때로는 이제 그 신- 신경이 곤두서서
좀 뭔가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어느 때. 그러나 이제 그 목적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제 그런 거를 참고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아, 여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제자들이 나아가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하는 가운데서 좋은 일, 굳은 일, 이런 것을 이제 같이 경험했다고 했는데, 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고 때로는 좋은 일이 있는데, 그래서 한 영혼이 예,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무한한 그 기쁨이 있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 제자들이 나가서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아, 뭐 예수님이나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하는 그, 그런 큰 타이틀이 있었는데 네, 네, 제자들에게도 그것이 주어졌는지 이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필요한 것이 예, 그 병자들을 고치고 예, 그 이제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일이 이제 그 같이 병행되는 일이었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어떤 내용으로 전했을까? 저는 이제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자, 한번 그때 생각하, 당시에는 네, 전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 부분도 있죠. 어,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거의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아직은 없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재림이 아주 중요한 진리, 그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나 구원받는다는 그런 진리가 확실했었지만 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주된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이죠.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제자들도 똑같은 기별을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한다면 이제 그 외 예수님이 하신 산상보훈의 말씀이나 예수님께 들었던 설교 내용을 전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 할 만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 정도는 나도 이제는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한 1년쯤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일하다 보니까 예,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뭐 자기 파트너와 관계도 관계지만 쉽지 않은 거죠, 그죠? 이런 상황에 반대가 심했겠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네, 지도자들이 그런 계획,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네, 아주 그런 게 짙하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오늘날 형편하고 거의 비슷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한 그렇죠, 신기를 전하면 네, 무조건 반대하고 네, 자기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 또 자기들이 네, 배우고 알고 있다고 하는 것에서 예, 우리를 그렇게 이제 안식 기별이나 아니면 다른 예, 기별을 무조건 배척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당시에도 이제 그 랍비들이 가르치던 기별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별은 판이하게 달랐으니까 그건 다른 얘기인데 우리 랍비는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런 반대가 있었겠죠. 다시 말하면 역사 이래로 복음이 편하게 전해졌던 적은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단이 존재하는 한 이 항상 반대를 또 박해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마지막 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감수하고도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아마도 이 처음에 12제자로 파송됐을 때랑 나중에 70제자로 두 번째 파송됐을 때 12제자들은 나머지 58제자들보다 조금은 낫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게 있겠죠. 뭐냐면 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많았고 예, 그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나가서 전하기 위해서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자기의 저희가 믿고 있는 주체라고 그럴까요? 네, 주 목적, 자기가 소망하고 믿고 있는 그것을 전하는 것이지, 네. 어디서 이렇게 다른 것을 갖다가 이렇더라라고 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음은.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이렇더라라고 하는 반대를 만나면 그게 이제 부서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기 것으로 삼고 하면은 이게 확실한 것인데, 아마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것은 아직도, 그래서 이제 나중에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전할 때에는 너무나 확실한 것을 전했기 때문에 네, 목숨을 내놓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네, 네, 아마 이때 당시 제자들이나 70인을 파송했을 때에는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이 이제 예수님은 그걸 이제 그들에게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물론 미리 준비, 그 지역을,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날 텐데, 당신이 계실 때에 그런 경험을 하고, 그들이 이제 다시 실패를 했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더 확신할 수 있는, 다시 깨닫고 더 네,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예,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물론 바리새인들이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에 어떤가는 왕국이 되겠다고 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고요. 예, 그걸 복음이라고 가지고 있었을 것 같고,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팔복에서 보면 온유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의에 줄인다, 뭐 이런 좀 마음의 변화, 네, 하나님의 조건을 이제 세우셨는데 그런 것을 전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기적적인 일들을 전했는지, 물론 소문은 다 퍼졌을 텐데 네, 네. 그래서 어떤 일로 벽에 부딪히고 반대를 만났었는지 그게 이제 조금 궁금하거든요. 예,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일단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예, 일단 90%는 있었겠죠. 예,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메시아라고 하는, 네. 그러나 100%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100%, 90%는 아니고 한 50% 정도 반반 좀 확신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팔복을 절했다 칩시다. 그러면 백성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마음이 문제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네. 우리가 바라는 건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지. 그런 우리 마음속의 천국, 이거는 나중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도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예수님이 맞는 거죠. 마음이 천국이 돼야 세상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 주변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갈 때에 마침내 주님 오실 때 진짜 천국이 임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또 그런 것을 전하는데 쉽진 않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인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적어도 10명 중에 1명 정도는 10명 중에 한 두세 명 정도는 공감을 했고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나머지는 반대하고 그리고 또 한 두세 명은 격렬하게 박해를 했겠지만 그리고 그 중에 1명 정도는 그래도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는 20명 중에 1명 정도. 예, 이렇게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래도 보내신 이유는 그것이 그들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또 그 예수님께서 미리 봉사할 지역에 보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 봉사할 곳의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라도 구원받은 영혼들이 새끼도록 얻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 양주시 우리가 살고 있는 삼숭동, 옥정동 그런 지역에서 우리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우리가 현재는 그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또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수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마음이 열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렸을 때에 그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이 재림교회, 재림 기별을, 진리를, 세천사의 기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과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때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주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해보라고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은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때때로 우리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면 주님한테 잠깐 투정도 부리고 또 잠깐 이렇게 또 감사도 하고 쉴 필요가 있습니다. 농사일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안식일마다 하루씩 쉰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 일을 쉰다고 하는 것. 그러나 이렇게 보면 안식일이 없으면은 정말 죽었어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 영혼도 쉼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날마다의 쉼도 중요하죠. 너무 몸이 고될 정도로 하여튼 최소한 7, 8시간은 주무실 정도 유지는 하셔야 체력적으로도 버티실 것 같고, 네. 하나님께서 또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마음에 참된 평화와 또 교훈과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사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즐겨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겪은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 예수님과 나눌 때에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잠깐 쉬어라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또 실제 삶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오직 우리도 주님 안에서 맡겨주신 일을 또 매일의 일들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때때로 반대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몸 자체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루하루 일이 너무 피곤하기 때문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 몸이 너무 약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정신이 주님 안에서 강해지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또 치유받아서 또 위로받아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힘을 주시기를 또 돌봐주시기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장로님 네 분, 이 교회의 또 기둥으로서 이 교회를 섬기고 또 목장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는 모든 일에 또 하시는 일 가운데 주께서 복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며 그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안에서 이 성도들을 일깨우고 또한 가족들, 자손들의 자녀들의 믿음을 또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걸 주께 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